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26장을 잠깐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죠.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이 1절에서 12절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미련한 자라는 이 표현은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미련한 자가 삶에서 맺는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무려 11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만 빼고는 매절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또 4절에서 5절에는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대답과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또 어울리지 않는 일과 말에 대해서, 또 구제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미련한 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으른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게으른 자도 4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미련한 자, 게으른 자에 대해서 1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28절은 회방하는 문제 아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들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자신과 무관한 일에 뛰어들어서 괴롭히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기만하는 원수들, 또 원수의 파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영예. 영예는 이제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뜻인데 이게 또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권한과 권력에는 사실 거기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죠. 근데 이 미련한 자에게는 이런 영예가 적당하지 않은데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완전히 자연의 질서가 뒤집혀졌다는 것이죠. 완전히 순리가 영리로 뒤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혼란이 옵니다. 이제 막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막 내린다면 추수 때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 모든 추수하는 곡식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름에 눈이 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여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가 지혜로워지면 미련한 자로 인해 발생할 이 사회의 비정상적인 파멸, 혼란을 막고 창조와 구원의 질서를 견고히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초래한 현상은 1절을 잘 묵상해 보면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처럼 완전히 비정상적인 파멸을, 혼란을 이 사회에 몰고 온다는 것이죠. 다른 쪽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구원의 질서를 미련한 자들이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혼란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고 각자 자기 속인의 옳은대로 행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일인데 결국에는 결과가 비정상적인 혼란들, 파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지금 이 사회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지금 이게 멈추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련한 자로 인해 이렇게 발생한 혼란과 파멸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또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라와 사회의 큰 혼란, 이 비정상적인 현상은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믿지 못한 우리 교회의 성도의 어리석음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조차도 사실 세상에 이끌려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언론이 표현해준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 나중에서야 이게 아니었는데 뒤늦은 후회를 할 때는 너무나 많은 혼란들이,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공의와 정의의 길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길을 떠나버려서 이런 큰 혼란이, 파멸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쪽으로, 또 말씀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는 쪽으로 설 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창조 질서, 구원 질서가 주는 공의와 정의를, 또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에 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 받은 증거가 지금 이 사회의 현상을 봤을 때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한국 교회에 지금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주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1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가 불러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혼란과 파멸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시면 솔로몬 시대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시대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죠.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9절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이웃에게 엄청난 이 파멸과 멸망을 불러일으켜 놓고도 내가 사실 장난으로 그랬는데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잠깐 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줄 몰랐네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생일빵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일빵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생일 맞은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주먹으로 발길질을 합니다. 주먹으로 발로 막 차고 때리고 막 하는데 이게 생일빵 문화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앞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큰 이제 이만한 강대상보다 약간 넓은 이런 물을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면으로 만드는 데죠. 거기서 아이가 행가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생일당하는 축하한다고 막 하다가 얘를 휙 올려놓고는 그 네모에 물 담아진 데 애들을 빠뜨립니다. 이게 애들이 생일 문화죠. 들어보니까 이게 폭력입니다. 야, 이건 장난이 아니고 폭력이지 않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 애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에이, 목사님, 생일이잖아요. 장난인데요? 이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생일빵이라는 말로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게 폭력으로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애가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애들은 장난으로 여깁니다. 때리는 애들이나 맞는 애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데 사실 맞은 애는 굉장히 후유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보십시오. 18절 19절도 보면 이런 식의 문화가 솔로몬 시대 때도 이미 횡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악을 행하고도 이거 장난이었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심각하게 됐네요. 미안하네요. 이러면서 아무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악을 희화화하고 악을 미화시키는 악한 문화를 대적할 때 악한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 지나치게 악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악을 웃음거리로 여기게 만들면서 악 자체가 심각하지 않은 거야, 장난이야, 그럴 수도 있지라는 문화를 점점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둔감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가족계획이라는 드라마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영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드라마인데요. 저도 이 드라마가 뭔지 하도 언론에서 얘기해서 한번 요약본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충격받는 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이름도 이렇습니다. 열망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악의 중심축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로 가정한 악인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회 권사로 또 임직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악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교회가 뭐로 느껴지겠습니까? 점점 더 교회는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저렇게 욕망 덩어리, 탐욕 덩어리,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이용하고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 교회의 신도들, 또 그 중심에 목사가 있네라는 메시지를 그 드라마가 은근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언이 경고하고 있죠.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는데 이웃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도 똑같다고 알려주는데, 그 시대가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정교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은밀하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문화의 이름으로 포장된 악이 사람들의 생각, 이성, 인격을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게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큰일입니다. 문화로 접하는 이 악들, 동성애들, 음란함들, 폭력성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만큼 둔감해지고 둔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건 얘들은 이걸 장난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 억울해합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나보다 더한 애들도 많은데. 애들 자체가 이제 이미 그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의 문화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점점 우리도 물들어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미 심각하게 생각이, 이성의 인격이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악에 설 수 있는, 괴물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이 사회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말씀에 기초한 문화를 형성해 주고 있는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말로만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아, 이걸 경험해 보니까 너무 이게 진짜였구나, 행복했구나, 이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구나, 말이 아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가족의 문화가, 우리 절기, 신앙의 절기의 문화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문화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형성되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희한한 문화들을 자꾸 찾으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헛되고 허탈할 뿐입니다. 교회가 진짜를 갖고 있는데 교회는 진짜를 보여줄 또 능력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광양종합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서둘러서 복음에 기초한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성도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는 말의 성향을 파악하고 선한 말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까닭 없는 조주는 이렇게 나와 있죠. 까닭 없는 조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골리앗이 다윗을 만났을 때 조주를 합니다.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왔지만 그 조주를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죠. 그래서 까닭 없는 조주는 임하지 않는데, 근데 이걸 반대로 바꾸면 어떤 조주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사라지면 뭐가 신다고 나옵니까? 다툼이 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가면 꼭 그 모임에는 이간질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갑자기 평온했던 공동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말쟁이라고 하죠. 끝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이 말쟁이가 쉬게 한다는 건 뭐냐면, 말쟁이가 없어지면 쉰다는 것은 말쟁이가 있으니까 다툼이 끝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21절도 한번 볼까요? 뒷부분을 보시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무엇을 일으킨다고 나옵니까?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말쟁이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22절도 한번 볼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나오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사람을 가장 흥분시키고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남에 대한 비판이죠. 밤새도록 해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신이 나서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에는 희열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쟁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23절 한번 볼까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말을 할 때 보면 청산유소 같고 너무 지혜롭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어떻다는 것이죠?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사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원수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이해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속임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세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 성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성향이 이간질의 성향인지 사랑의 성향인지 늘 부정적인 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소망을 지향하는 성향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말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좀 바뀌었습니까? 긍정적이신가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 말의 성향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과 소망, 사랑의 언어가 넘쳐납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지독하게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뭘 해도 소용이 없어.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결국 망하게 될 텐데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해봤자 의미가 없지.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았던 적이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소망을, 사랑을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고 제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과 소망, 사랑의 언어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을 딱 만나고 나서는 아 그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정말 살아갈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말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히려 사람을 만나서 더 자신감을 잃게 하고 희망을 잃게 하고 살 의미를 없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성향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매일 은혜로운 성향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말의 성향을 바꿀 때 다툼을 멈추게 하고 시비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의 선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 은혜롭게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미련한 자들이 창호 넘쳐서 온갖 것에 혼란과 파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창조와 구원의 질서를 만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악한 문화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악을 미화시키는 이런 잘못된 문화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복음의 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정영치 장로님 다행히 어제 저녁에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잘해서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또 암투병 중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나라를 지키는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